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가르치고 있지만 마가복음의 내용과 대조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모든 서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이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먼저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들의 행한 일들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합니다. 곧 자그마한 것까지 다 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에게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하며 항상 정직하며 성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유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그 자비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른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이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이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녁이 되어갑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빌립에게 시험 삼아 물어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빌립은 벳세다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벳세다라는 성읍 옆에 외진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십니다. 이에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이 과연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시에 한 사람의 일반적인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입니다. 곧 한 사람이 8달 동안이나 일을 해야지만 벌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고 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입니다. 8절에서 9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은 어린 소년이라고 나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참고로 보리떡은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아주 값싼 빵이었습니다. 또한 이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라고 나와요.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이 소년의 가정이 부유하지 못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떡을 가진 사람을 찾다가 이 소년을 찾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조금 더 달라요. 소년이 직접 이 음식을 가지고 왔었을 겁니다. 이 소년의 부모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동안의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쫓아왔을 것입니다. 부모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알아보러 다닌다는 것을 목격하고 소년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이야, 이 음식을 저분들에게 드리고 오너라. 이에 소년은 기쁘게 순종했을 겁니다. 부모도 아이도 예수님이라면 뭔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안드레는 이 아이의 마음에 감동하였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을 거예요. 만약 안드레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면 아이야, 미안하지만 이렇게 작은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냥 가지고 가서 먹으렴 이라고 말했겠죠. 하지만 안드레에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소년과 함께 이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은 예수님, 이 아이가 가지고 온 이 떡과 이 작은 물고기로도 기적을 나타낼 수 있으시죠? 라는 긍정적인 의문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안드레가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수가 5천이나 나오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수는 남자들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앉았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딱딱한 돌멩이와 자갈 흙이 있는 곳에 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잔디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냥 땅에 앉는다면 엉덩이가 아프고 무릎과 다리가 아플까봐 편히 쉴 수 있도록 포근한 잔디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11절 예수님께서 음식을 가지시고 손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또한 축사하신 후에 떡을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었는데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의 합 대략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원래 여자가 남자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쫓았죠. 이런 것을 보아 여자는 한 7, 8천 정도 아이들은 각 집에 1명 이상 있었을 테니 아마 5천 이상 이래서 대략 2만 명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앉아있는의 뜻은 헬라어로 기대어 눕게라고 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의 자세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와 같은 자세로 먹었다고 합니다. 곧 그들의 가장 편한 자세로 먹었다는 겁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떡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였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만나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식사 중에 떡이 바닥에 떨어졌다면 주워 담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13절에 제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남은 음식을 바구니에 가득 주워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신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절 끝부분에는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고로 천사들은 많은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천사, 전투하는 천사, 사람들의 수호 천사, 그리고 심부름꾼 천사, 또 각양각색의 전문가들, 또한 기도를 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배송하는 그런 천사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라면 이 향로에 담겨 하나님께 전달될 겁니다. 자, 17절에 날은 이미 어두웠다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밤 사경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새벽 3시에서 6시 아주 캄캄한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마침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래를 아십니다. 이런 큰 광풍이 불 것을 아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먼저라는 말이 있으면 나중이라는 말이 자연스레 뒤따라오게 됩니다. 곧 너희가 먼저 가거라 내가 곧 따라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광풍 속에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위험인가 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20절에 예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멈추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의 마음은 심히 놀랐다고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방금 전에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하더라도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순간의 걱정 때문에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믿는다는 것은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절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